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저자처럼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한 사람도 드뭅니다. 성경의 저자들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인용하는 것과 좀 스케일과 권위가 다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인용할 때는 이미 신학적으로 합의가 된 의미 범위 안에서 이미 합의된 해석의 범위 안에서 인용하는 것입니다. 만일 누가 그 범위를 벗어나서 자기 임의로 상상대로 성경을 인용하고 해석하게 되면 그게 바로 오류요 이단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을 쓴 저자들이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지 않았습니까? 마태에서부터 사도 바울 또 그 이외의 서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는 히브리서의 저자들은 구약 성경에서 많이 인용을 하고 자신들이 말하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목적으로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 말의 뜻은 이들이 구약 성경에 이러한 뜻을 부여하기 전까지는 이전 사람들은 그런 뜻인 줄 몰랐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게 이제 동정녀 마리아의 예수님 출산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동정녀가 아들을 낳으리라고 예측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성탄절에 우리가 즐겨 인용하는 성경 구절 아닙니까? 이것이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을 일컬은 것인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과연 구약시대 사람들이 메시아가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이 구절을 근거로 예측했을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을 쓴 사도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구약 성경의 이전 사람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의미를 꺼집어내서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인용한 구약 성경 구절이 많이 있죠. 대표적인 것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든가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죄를 가르침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구절, 이런 구절들이 구약 시대에 이미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있었지만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까지 이해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구약 성경을 해석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처럼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여러 구절을 읽지 않았습니까? 아마 바울보다도 더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했던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누구였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킹 제임스 성경에는 바울이 히브리서를 쓴 것처럼 그렇게 이름을 적었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이 근거가 없고 바울이 쓰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 신학자들의 대표적인 입장이고, 그럼 누가 썼을까?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에 불과합니다. 누가 썼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썼을까? 심지어 막달라 마리아가 쓴 게 아닐까? 바나바가 쓴 게 아닐까? 여러 가지 추측을 합니다마는 누가 썼든지 간에 상당한 성경 지식을 소유한 사도에 의해 기록이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을 위로부터의 기독론이 아닌 아래로부터의 기독론을 통해 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위로부터의 기독론이란 이미 결론을 먼저 내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미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기독론을 말하는 것인데, 아래로부터의 기독론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보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시사한 것은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런 식으로 기독론을 논하는 것을 아래로부터의 기독론이라고 말합니다. 위로부터의 기독론의 맹점은 결론을 내려놓고 설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런 식의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지만,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부터 인류를 구원할 권세를 가지고 오셨다라기보다는 예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사심으로 우리를 구원할 권세를 얻게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성경적입니다. 적어도 그것이 히브리서 저자가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왜 사람으로 오셨어야 했느냐,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왜 혈육을 입은 사람으로 오셨어야 했고,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느냐. 아래로부터의 기독론의 장점은 인간 예수님을 이해하고 인간 예수님의 우리가 의미를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결론부터 말하게 되면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은 별로 의미가 없게 되고 사람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만을 강조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역사적인 예수님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삶을 별로 알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예수님이란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30년 동안 평범한 인간으로 사셨어요. 마리아가 어머니였고 요셉이 아버지였고 예수님에게는 동생들이 있었고 또 목수로서 일을 하셨고 예수님이 이 모든 인간으로서의 삶이 있었는데 위로부터의 기독론만을 강조하게 되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별로 의미를 찾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힘들고 왜 인간으로 오셨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께서 어린 소년이었을 때 동네 친구들과 다른 박제를 한다고 합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사용해서 남들보다 빨리 뛰셨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동네 친구들과 수영을 하러 갔는데 다른 친구들은 개 헤엄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서 남들보다 더 빨리 가셨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친구들과 소풍을 갔는데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그럼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작은 양의 음식을 가지고 친구들을 다 먹이셨을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반칙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말은 그러한 특권을 포기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식으로 특권을 사용하려고 한 것은 마귀의 시험이었죠. 예수님이 시장하실 때 마귀가 시험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도 떡이 되게 하라. 이 무서운 시험이었죠. 예수님은 그 시험을 거절하셨어요. 그 거절하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권한을 그런 식으로 사용하라고 권한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께서 인간이 거쳐야 되는 배고픔이라든가 연약함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건너뛰려고 하셨다면 예수님은 반칙을 범하셨을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권세를 얻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똑같이 될 필요가 있었어요. 우리와 똑같이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예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말은 모양만 인간이고 실제로는 신의 권위를 다 사용하셨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근본 하나님의 동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웠다. 그 말은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비움이란 단어와는 다른 뜻입니다. 우리는 비움이란 말을 우리 자신에게 쓸 수 없어요. 왜냐하면 비울 게 없으니까 뭘 그렇게 비운다고 그러는지 알 수가 없어요. 뭘 그렇게 비울 게 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비울 게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등됨이라는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것을 비우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나타나시고 종으로 나타나시고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어요. 이 예수님이 비우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비우신 것은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한, 특권, 또 이 당신이 만세 전에 하나님과 누리셨던 그 영광, 이 모든 것, 예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이었다고 했고 이 말씀이 아니면
어떤 것도 창조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심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다고 했어요. 예수께서는 그것을 감당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너희가 기분 나쁘게 나를 버려? 나도 너희를 버릴 거야. 한번 두고 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로 당신을 대접하지 않는 사람에게 벌을 준다든가 무슨 안갚음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당신을 거절하든 핍박을 할 때 예수님은 그것을 그대로 받으시고 그것을 참으시고 그리고 인내하셨죠.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을 예수께서는 그냥 묵묵히 받으셨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당신의 권한으로 안갚음을 하려고 한다든가 무슨 뭐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이 당신을 비우셨다라는 말이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 비교하면 우리는 비울 것이 없습니다. 비움이란 말은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사람이 얼마만큼 무엇을 가졌다고 자기를 비운다는 얘기입니까? 마치 무슨 고학력이었고 무슨 호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주의 종이 되기 위하여 비웠다. 그건 그 말 단어 자체를 자신의 의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쓰는 것뿐일 뿐 무슨 고학력이라고 비울 것이 있다고 말합니까? 그럼 학력이 낮은 사람은 비울 게 없다는 얘기예요? 또 호강할 기회가 없는 사람은 비울 게 없는 사람이란 얘기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주의 종들 중에 비운 사람이 있고 비울 게 없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 이만큼 희생했다. 여러분 설사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말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입니다. 도대체 본인이 얼마만큼의 희생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사람이 주님을 섬기기 위해 도토리 키재기지요. 얼마만큼을 희생했다고 그러는 것입니까? 사람은 비움이란 말을 쓸만한 그런 것이 없어요. 그 사람이 다 똑같은 원리로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지 누구는 더 비울 것이 많고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무슨 바울은 베드로보다 비울 게 많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마태는 돈 많은 세리 출신이었으니까 가난한 어부 출신보다 더 비울 게 많았다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왜 사람이 되실 필요가 있었느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지 않지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든가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수님의 어떤 내재적인 지위, 내재적인 권세, 거기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14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사망이란 말은 당신의 사망을 뜻하는, 당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기 위함이다. 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야 했느냐?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사람이 신은 죽지 않아. 사람이 죽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야 죽으실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사망의 권세 잡은 마귀를 없이 하신 거예요. 어떻게 마귀를 없이 하셨느냐?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거예요. 이 원리는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되느냐를 대다수의 사람들이 대속의 죽음으로만 해석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구원이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다.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그 원리만을 알고 있어요. 그 원리만을 배웠고 그 원리만을 가르쳐요. 그러나 이 본문은 그 대속의 죽음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다른 이론으로 대속을 말하지 않아요. 대속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그 사실 자체만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 한 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교회가 가르치는 구원론은 다양한 면이 있었는데 80년대 이후에 복음주의 사상이 급격하게 들어온 다음에는 오로지 한 가지 원리만을 가르치죠. 대속의 죽음의 원리만을 가르치죠.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된다. 그 이외에는 주일학교에서 가르치지 않고 그 이외에는 우리가 전도할 때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원리가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그건 마치 삼겹줄이 하나의 줄로 밧줄을 만든 것보다도 삼겹줄, 사겹, 오겹으로 만들었을 때 더 든든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원리는 여러 가지 방법. 우리가 한 가지만 아는 것은 복음에 대한 제한적인 지식입니다. 여러 가지 원리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당신의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 잡은 사탄을 없이 하셨다라는 원리. 당신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 잡은 마귀를 없이 하셨어요. 마귀가 이제는 죽음이라는 도구를 통해 인간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마귀가 그 사실을 알았을까? 그 사실을 알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막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막으려고 했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되리라 말씀하셨더니 베드로가 주여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나이다 라고 만류하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사단아 내 뒤에 섰거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순간만큼은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말이
사단으로부터 온 말이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막으려고 했기 때문에.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사용해서 이 땅에서 영광 누리기를 원했어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으니 내게 절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리라 라든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리하면 사람들이 너를 섬기게 되리라, 이런 식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사용하여 땅에서 영광 누리기를 원했어요. 그게 마귀의 유혹이었어요. 그럴 뻔한 일이 몇 번 있었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한 적도 있고 별의별, 그러나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거부하셨어요. 그건 예수님에게 시험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이 낮아지는 것,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것 같고, 그럼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을 배반하게 한 것은 또 무엇이냐? 마귀는 양쪽 방법으로 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한쪽 방향으로만 오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도 넘어지게 하고 저쪽으로도 넘어지게 하고, 이쪽으로도 마음을 상하게 하고 저쪽으로도 혼동하게 하고, 우리는 중심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되셨느냐? 17절에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게 아래로부터의 기도문.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됐다는 사실,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니라. 대제사장이란 말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대표하는 인물을 말합니다. 사람을 하나님께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에는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고 그들 중에 으뜸이 대제사장이었죠. 이제 이 제사장의 테마는 히브리서에 계속 등장을 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또 하나의 방법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심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대신하고 대표하고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제사장 역할을 해주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으로 오셔야 했어요. 인간으로 오셔야 인간을 하나님 앞에 대표할 수 있는 거예요. 천사가 인간을 하나님 앞에 대표할 수 없어요. 천사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을 하나님 앞에 대표하려면 똑같은 인간이어야 돼요. 마치 반장과 같아요. 반장이 자기 반 아이들을 선생님 앞에서 대변하는 것처럼 학생이어야 반장이 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야 대제사장이 되실 수가 있는 대제사장. 하나님은 한 분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니 곧 인간 예수니라. 예수님이 그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셔서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을 예수께서 대신 데리고 가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Through me,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게 되셨다는 얘기입니까? 인간으로 오셔서 모든 시험을 당하셨지만 죄를 짓지 않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을 하셔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셨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하여 예수님 앞에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예수를 주라 고백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거기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주라 고백한다는 말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말이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 땅에 살 때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심판날에 가서는 예수님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날이 오리라는 말이,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이 사람 되심에 대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유는 그럼 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돕지 못하셨다고 하느냐? 하나님은 사람이 되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시험당하는 자를 돕지 못하신다는 얘기냐? 예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처럼 시험을 당하신 후에야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었다는 말이냐? 만약에 예수님이 없으셨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힘으로 우리가 시험당하는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신다는 말이냐? 이해하지 못하시는 건 아니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 역할을 당신의 아들에게 맡기셨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당신의 아들에게 그 역할을 주셔서 그 아들이 우리와 같이 시험을 당하시되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더 가까이, 더 강력하게, 더 힘있게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예수님께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구하십니까? 주여, 이러한 상황에서 나를 건지시옵소서, 이 시험으로부터 나를 건지시옵소서 예수님께 구해야 돼. 이 상황에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원수가 나를 이기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이 상황에서 내가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소서 예수님께 구해야 돼.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니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